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분과 함께 로마서를 파고 있습니다.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과연 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목사님과 얘기를 해봤고, 오늘 나눌 단어는, 또 고민해볼 단어는 바로 사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가 뭐지? 라는 생각부터 문득 드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라는 걸 바울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사도라는 말에 굉장히 아픔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단어가 사도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이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 12사도도 아닌데 저 왜 사도라고 하냐? 저분 삼류 아냐? 사이비 아냐? 그리고 그거 난 그렇지 않다고, 난 막 주님이 직접 불른 사도라고 굉장히 막 때로는 핏대를 올리면서 자기가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은 데는 막 흥분해갖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게 막 자기 사도된 게 절대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사도됐다. 이 사도권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사도 바울은 뭐 알다시피 종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도라는 어떤 특권, 명예를 지키려고 이렇게 지금 사도권을 방어하려고 발부둥치는 게 아니라, 네. 사도성에 대한 의심, 사도성에 대해서 무시함을 당하면 결국 뭐가 안 되냐.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 있는 말씀이고, 결국 복음을 지켜내려고 자기 사도성이 의심을 받으면 전하는 메시지가,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메시지는 아무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아버리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의심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자기 사도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정통으로 사도가 됐다. 이건 절대 명예나 특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의미로 처절한 몸부림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는 사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간혹 요즘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아직도 마치 사도가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뭐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하죠. 네. 그러나 사도라는 직임은 지금은 없으나, 그러나 사도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성은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남아있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고 일투로 보내고 이 가정으로 시집가게 해서 이 가정의 복음에 마치 사신으로 보내는 것처럼 또 선교사로 지금도 보내고 하는 네.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보냄 받잖아요.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고, 저 가문에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고, 저 나라에 보냄받은, 이게 사도적 의미는 지금도 얼마든지 생생하게 남아있다라고. 네. 호칭만 초대교회 때만 있고 지금은 사라져 그렇지, 네. 의미성은 의미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다, 이런 그렇죠. 건 옳지 않다는 얘기시고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한문으로는 부를 소자라고 해서 소명, 영어로는 콜링 이렇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일컬으니 소명감. 근데 참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소명감에 대한 확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목회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소명감이 있으면요, 어떤 고난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지난날 목회하다가 정말 이런 일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부목사님이요, 정말 뭐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3개월 동안 사모님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사람이 사라졌으니. 목사님 담임 목회하실 때, 아니 전도사 때. 전도사 때, 네. 전도사님 때. 벌써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진짜 오래됐죠. 뭐 네. 수십 년 된 얘기인데, 근데 3개월 뒤에 어디서 발견했냐면 네. 인천 앞바다에 그 고기잡이 배에서 발견했어요. 부목사님을. 그래서 그래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데리고 오고 했는데, 네. 나중에 그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그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인데, 부산에는 전봇대마다 선언 모집이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만 막 힘들고 버거우니까 선언 모집에 전화해갖고 배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네. 소명이 뚜렷하지 않으면 고난을 못 견디는구나. 고난에서 이게 아닌가 봐 해갖고 막 저 길인가 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부족해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면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명감이 약할수록 고난이 오면 이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그래서 우리는 부교육자들이 뭐 한 분 30여 명 되는데, 이 부교육자들 한 분씩 이렇게 우리가 다시 청빙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왜 목사 되고 왜 이 사역 하려고 하냐,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불분명하고 뭐 사업이 안 돼서 막 하도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서 막 목회는 하려고 왔다면 드러나만 하고만 탈락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나 네.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딱 들어보면 뉘앙스가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은 그러시답니다. 그런 면접 보러 것처럼, 갔을 때 참고하시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저 그럼 이 예. 질문하고 오늘 마쳐야겠어요. 네네.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시진 않잖아요. 이게 목회하시는 성직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역할로 부르시는 거지 직업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의사 아니면 안 돼, 변호사 아니면 안 돼, 교사 아니면 안 돼, 뭐 운동선수, 축구선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방송에 듣고 계시는 분이 이 소명이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고민해야 돼요.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음. 청교도들은 voc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네.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직업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vocation. 네.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나를 이 직장을 갖게 하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곧 직장을 생계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고요. 직장은 생계수단인가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나를 부르신 선교 현장, 소명의 현장으로 본 거예요. 네. 또 왜 소명이 중요하냐면, 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출발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게 소명이 있어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나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라는 소명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명이죠. 사명. 소명 다음에 사명이다. 예, 소명이 먼저 확실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을 깨달는 순간 사명도 동시에 깨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람 부르자마자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게 부르심과 함께 사명까지, 소명과 사명을 같이 주고,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이제 같이 이렇게 줄 때가 많은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대리하는 자 이런 뜻인데, 네. 오늘 우리가 성속이 너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으로 나를 불렀다, 이 가정으로 나를 불렀다 라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이 직장에 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즉 고린도후서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줘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의미로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닌 나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와 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존귀함을 받는 것은 내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인생이 존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목사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 중 하나로 소명과 사명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소명을 받고 사명대로 사는 삶,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살아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행복PD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또 문자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또 문자로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지금까지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